오늘 이사야 60장 공부하시겠습니다. 1절로 3절을 다 같이 읽어주세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강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이사야 60장 공부할 제목은 영광의 나라를 이루시는 역사입니다. 무슨 나라? 영광의 나라를 이루시는 역사. 영광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첫째, 영광의 빛을 발하시는 역사.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뭘로? 빛으로. 사탄의 역사는 언제나 어둠으로 역사합니다. 그래서 이 빛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빛의 종류가 있어요. 그 첫 번째 빛은 창조의 빛입니다. 이는 창세기 1장 1절로 5절에서 등장한 빛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자, 창조의 빛. 창조의 빛은 어떤 때 필요했어요? 우리가 살고 있던 지구가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여호와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그러니까 우리말로 표현하면 지구가 뒤죽박죽 돼 있어요. 근데 창조의 빛을 비추시면서 지구가 무슨 일이 진행되냐면 정리, 정돈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창조의 빛으로 시작해서 6일 동안에 창조가 이루어지게 한 빛이 창조의 빛이며 이 빛이 최초의 빛입니다. 최초의 빛. 빛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최초의 빛. 자, 그 빛은 지금도 존재합니다. 그렇죠? 빛은 스스로 등장하는 게 아니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따라 빛이 비추어지는 거예요. 여기서도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데 짠 하고 창조의 빛이 나온 게 아니고 뭐라고 하시니까 네,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건 그분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 빛은 어떤 빛이냐? 생명의 빛이라고 합니다. 생명의 빛. 생명의 빛은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에 생명의 주가, 생명의 주 예수가 무엇으로 오셨어? 네, 빛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뭐예요? 빛이에요, 빛.
할렐루야. 그 빛을 우리는 생명의 빛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럼 생명의 빛은 왜 필요로 하느냐? 이사야 9장 1절로 2절을 보면 사망의 그늘 아래 있는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오게 하기 위하여 비추어지는 빛입니다.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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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사망의 그늘진 백성에게 비추어진 무슨 빛? 생명의 빛. 아멘. 자, 이 빛은 요한 1서 1장 5절로 7절에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하는 빛이에요.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아멘. 자, 생명의 빛은 누구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교통을 하게 하는 빛이란 그분과 영적인 관계가 성립되게 하는 빛이에요. 그 빛은 이사야 49장 6절에는 이방을 구원하기 위하여 비추는 빛이다. 그래서 이방의 빛이라고도 합니다. 그가 가라사대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한 일이라.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이 생명의 빛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지게 하는 빛이요. 또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어지게 하는 빛이에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주로 절대적으로 믿어지게 하는 빛. 그 빛을 이름하여 생명의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생명의 빛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 같이 성경대로 된 일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을 때, 전할 때 이 생명의 빛이 작동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아멘. 자, 성경대로 나신 예수, 성경대로 십자가 지신 예수,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이 된 일의 말씀을 전할 때
들을 때, 믿을 때 생명의 빛이 작동합니다. 자, 이런 생명의 빛을 받은 사람은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됩니다. 아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는 무슨 빛을 받았나요? 네, 생명의 빛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빛은 사망의 그늘 아래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빛입니다. 사망의 그늘.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빛이 생명의 빛이에요. 아멘. 자, 그럼 이제 생명의 빛을 받았어요. 그럼 그걸로 끝나느냐? 세 번째 빛을 받아야 돼요. 이걸 우리는 영광의 빛이라고 합니다. 바로 오늘 이사야 60장 1절로 3절에서 말하는 빛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강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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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영광의 빛은 요한계시록 1장 1절 같이 반드시 속히 될 일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을 때, 전할 때 이 영광의 빛이 작동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아멘. 그럼 이 영광의 빛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가 믿어지려면 무슨 빛을 꼭 받아야 되는 것 같이, 생명의 빛을 꼭 받아야 되는 것 같이. 아멘. 자, 이 불은 켜도 되고 안 켜도 돼. 그렇죠? 켜면 더 좋고 안 켜도 불편할 뿐이지 큰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죠. 눈 밝은 사람은 그런 대로 쓰고 눈 어두운 사람은 좀 불편할 뿐이에요. 그러나 이 빛은 꼭 받아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빛을 꼭 받아야 되는 것 같이 이제는 영광의 빛 또한 꼭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요한계시록 9장 1절로 2절 같이 무저갱이 열리고 무저갱으로부터 영적 흑암, 영적 악이 올라와서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같이 모든 세계가 영적 밤을 만났고
그로 인해서 이사야 60장 2절 같이 어두움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교회와 종들이 영적 밤을 만나서 주의 재림을 의식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다 졸며 잠을 자는데 안일과 태만과 게으름에 빠져서 그냥 교회를 학교 다니듯이 다니는 수준으로 전락한다는 거예요. 계시록 9장.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아멘. 어두워지며 그랬어요. 어두워지며 그 어두워진 것을 마태복음 25장은 밤중이라고요.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아멘. 자, 무저갱이 열리고 영적 흑암이 올라와서 영적 밤이 되었을 때 그 영향을 받는 사람이 있고 받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25장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 보면 영향을 받는 사람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는 영향을 받아서 다 졸며 잠을 잤고 5절로 6절에 깨어서 주님이 오신다고 외치는 자는 그 영향을 안 받았어요. 또 이사야 5장 20절로 21절에 그 영향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분별력을 상실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 5장.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강명을 삼으며 강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아멘. 아멘. 자, 이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뭘 받았어요? 영향을 받았죠. 그럼 이 영향을 안 받으려면 무슨 빛을 받아야? 영광의 빛. 나는 생명의 빛 받았는데 걱정 없다. 아니, 생명의 빛은 이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흑암을 밝게 하는 역사가 아니에요. 사망의 그늘진 백성을 비춰주는 빛이에요. 그래서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니까 아까 열 처녀는 다 영향을 받은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생명의 빛을 받았어도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연기, 이 영적 흑암의 영향은 다 받는 거예요. 그걸 받지 않으려면 무슨 빛을?
내 영광의 빛을 꼭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사야 2장 5절에도 미가서 7장 7절로 8절에도 빛 가운데 있으라는 거예요. 또가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아멘. 야곱 족속은 여호와의 빛에 행하라는 거예요.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두운 데 앉아 있어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5절로 6절에도 보면 주의 재림을 외치는 이 사람은 흑암의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로 6절에서 그런 사람을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즉 밤이나 어두운 흑암의 피해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상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아멘. 생명의 빛을 받아서 사망의 그늘을 벗어났고 이제는 영광의 빛을 받아서 밤이나 어두움에 지배를 받지 않고 마태복음 25장 5절로 6절 같이 깨어있는 종으로 주의 재림을 외쳐야 합니다. 뭐라고?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렇게 외치니까 잠자던 사람이 다 깨어났어요. 그러면 우리는 누가 외쳐주기를 기다려야 되나요? 우리가 외쳐야 되나요? 여기서는 용감하게 말씀을 잘하세요. 네. 자, 우리는 이제 오늘 여기 모인 이유가 무슨 빛? 네, 영광의 빛. 그래서 우리 시대에는 무슨 빛이 필요한 시대? 네, 영광의 빛이 필요로 하는 거예요. 필요로 하는 거예요. 필요하신 분 아멘. 그 영광의 빛은 될 일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을 때, 전할 때 드러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빛은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를 영접하는데 필요한 빛이에요. 필요한 빛. 나만 필요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줘야 되기. 생명의 빛을 받아야 되는 때가 있으면 이제는 영광의 빛을 필요로 하는 때가 이 시대입니다. 그 빛을 안 받으면 졸며 잠을 자고 영적 분별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번째는 천년 왕국의 빛입니다. 이사야 30장 26절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칠배가 되어 일곱 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자, 천년 왕국의 빛은요, 잘 보세요. 자, 창조의 빛과 천년 왕국의 빛은 육적인 빛이에요. 육안으로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빛이에요. 그러나 생명의 빛과 영광의 빛은 영적인 빛이에요. 그래서 눈으로 확인하고 볼 수는 없어. 그런데 무엇으로? 영적으로 느낄 수 있는 빛이에요. 느낄 수 있는 분 아멘 해보세요. 느낄 수 있는 빛이에요. 그래서 천년왕국 우리가 들어가려고 하는 그리스도의 나라는 달빛이 햇빛 같겠고 그 다음에 햇빛은 7배로 밝아진다는 거예요. 7배로. 아멘. 그러니까 천년왕국은 얼마나 밝은 곳인지 몰라요. 아멘. 자, 그 다음, 우리가 시골에 살면 보름달이 뜨면 어떤 때 보면 대낮 같은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하죠. 아유, 대낮 같다고. 앞으로 천년왕국은 달빛이 햇빛 같아요. 그러니까 밤이 낮 같고 낮은 7배나 밝아진다는 거예요. 이게 천년왕국의 빛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무궁천국의 빛이 있어요. 5번째 여기다 쓸게요. 여러분은 밑에다 쓰세요. 자, 무궁천국의 빛은 계시록 21장에 와보세요. 계시록 21장 23절.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아멘. 또 22장 5절.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이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자, 한번 보세요. 천년왕국과 무궁천국을 이렇게 따로 보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천년왕국도 무궁천국이고 무궁천국도 천년왕국이 같이 보는 거예요. 20장, 21, 22장을 같이 보는 분들이. 같이 보면 안 돼요. 천년왕국은 이 지구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궁천국은 하나님 보좌 앞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구는 그 당시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지구는 없어져요. 아멘. 그래서 지금 뭐 지구가 문제 생긴다고 별 일들을 지금 다 하지만 지구는 사라져요. 언젠가. 그럼 여기는 보세요. 천년왕국의 빛은 이 지구에서 필요로 하니까 달빛이 햇빛 같고 햇빛은 7배로 밝아지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그래요?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다. 쓸데없어. 천국은 그 빛이 필요치 않아. 그리고 뭐라고 해서 여호와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등이 되는 것 같이 그 하나님 자체가 빛이에요. 그래서 아까 요한 1서에서 나왔었죠. 뭐라고 나왔어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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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앞으로는 그분이 무궁천국의 빛이
빛의 근본이 되시는 분이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러면 무궁천국에 가서 달과 햇빛이 쓸데없으니까 이게 필요치 않다는 거예요. 거기는 뭐가 없어? 밤이 없다. 해나 달이 쓸데없는 건 아까 했고, 이제는 밤이 없어. 거기는 밤이 없는 곳이에요. 밤이 없으니까 달빛, 햇빛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게 무궁천국의 빛입니다. 빛 그러면 빛을 어디서부터? 창조의 빛, 생명의 빛, 영광의 빛, 천년왕국의 빛, 무궁천국의 빛,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배우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오늘 이사야 60장에서는 무슨 빛 얘기를? 영광의 빛. 자, 다시 이제 60장으로 와보세요. 자, 여기서 이제 1절에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여기서 지금 뭘 말하느냐면 영광의 빛을 받은 종을 뭐하라고 하는 거예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일어나라는 말은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거. 하나님이 일어나라는 건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표현이에요. 그 일어나서 뭐 하래요? 네, 일어나서 밥 먹으라가 아니고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빛을 발하라. 자, 빛을 발하려면 무엇부터 받아야? 네, 영광의 빛을 받아서 내가 반사작용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의 빛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그럼 빛을 발하려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6절 같이 누가 돼야 돼?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이 되신 분, 아멘. 아멘. 자,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이 되면 그 사람을 마태복음 25장 5절로 6절에서는 외치는 자예요. 누가 오신다고? 신랑이 오신다고 외치는 자예요. 하박국 2장 1절로 3절에는 깨어있는 파수꾼이에요. 아멘. 깨어있는 파수꾼. 할렐루야. 자, 그럼 우리는 영광의 빛을 받아서 이제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이 돼야 지금 이사야 60장 1절에서 말하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왜 그러면 빛을 발해야 되느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모든 교회가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같이 다 졸며 잘세하고 주의 재림에 대해서 전혀 깜깜하기 때문이에요. 바로 우리는 이게 사명이에요, 사명. 아멘. 자, 마태복음 25장 5절로 6절. 신랑이 도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아멘.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그리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아멘. 자, 영광의 빛을 받은 종은 이제 뭐가 있냐? 사명이 있어요. 무슨 사명? 졸며 자는 교회와 종들을 깨워야 될 사명. 깨워야 될 사명. 아멘.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럼 무슨 빛을 받아야만? 네, 영광의 빛. 자, 영광의 빛을 받으려면 될 일의 말씀을 듣고 믿고 전할 때 영광의 빛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될 일의 말씀을 하루 듣고 가서 3개월이 있다 오고 2시간 듣고 가서 6개월이 있다 오고 그러면 이 사람은 영광의 빛을 받는 사람이요 불이 꺼지는 사람이요. 그래서 물 들어올 때 노져라. 그리고 빛을 받을 때 와싹 받아서 그리고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런데 맨날 불을 요만큼 켜고 다녀. 이러니까 자기도 안 밝아지고 누구도 밝혀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잘 들어보세요. 영광의 빛을 받은 증거는 영광의 빛을 받은 만큼 말씀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영광의 빛을 많이 받았냐 적게 받았냐는 그 사람이 전하는 말씀의 차원이 증거해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영광의 빛을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내가 많이 밝아지는 거예요. 많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의 경지까지 확 올라가야 됩니다. 확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빛의 아들 되려고 하는데 가버리고 또 캄캄해지니까 답답하니까 또 쫓아와. 그러니까 밝아지려고 했다가 어두워지고 밝아지려고 했다가 어두워지고 맨날 그러니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제자리 뛰기만 하는 거예요. 밝아질 때 누가 되라는 거예요? 빛의 아들 낮의 아들로 확실해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 같이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기까지 가라는 거예요. 일어나라 어두움을 바래라. 그 사람만 만나면 컴컴해지는 거예요. 멀쩡한 사람도 그 사람하고 한 3시간 앉았다 일어나면 어찔어찔하고 아닌 것 같고 이러면 곤란한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빛의 아들이 어둠의 아들이요. 여러분 우리가 식사할 때 아침 식사합니다. 그럼 식사할 때 계속해서 식사를 하고 만족할 때 수저를 와야 되는데 2숟갈 먹었는데 밖에서 불러. 막 나가서 한 10분 얘기하다 또 들어왔어. 2숟갈 먹어서 또 누가 불러. 또 나갔다. 그럼 아침 내 밥 먹어도 배 불러요 안 불러요? 에? 밥은 먹었는데 먹은 것 같지도 않고 배도 안 불러. 바쁘기만 바쁘고.
그럼 일도 못하고 배도 안 불러. 이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밝아질 때 확실하게 밝아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이 된 걸 본인이 느껴. 왜? 뭐가 밝아져? 말씀이 밝아지는 거예요. 말씀이 밝아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단계가 있어요. 영광의 빛을 받은 종에게 단계가 뭐냐? 영광의 빛을 받으면 제일 먼저 밝아지는 게 영계가 밝아지는 거예요. 아멘. 영계가 밝아진 만큼 말씀이 밝아지고, 말씀이 밝아진 만큼 심령이 밝아지고, 심령이 밝아진 만큼 표정이 밝아지고, 표정이 밝아진 만큼 생활도 밝아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지금 어디까지 온 것 같아? 그럼 다 밝아졌네? 할렐루야. 자, 영광의 빛이 비추어지면 제일 먼저 밝아지는 게 영계가 밝아져요. 영의 세계. 영계가 뭐라고요? 영의 세계. 영의 세계가 밝아지면 말씀이 밝아지고, 말씀이 밝아지면 심령, 심령이 밝아지면 표정이 밝아져요. 자, 옆에 표정이 밝아졌나? 표정이 밝아진 사람은요, 여기 표백제 안 발라도 이렇게 보면 뭐 이렇게 요즘 화장품은 다 표백제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하얀 거하고 달라. 뭔가 영적인 느낌이 달라지는 거야. 자, 보세요. 하얀 거하고 환한 거하고는 달라요. 그렇죠? 하얀 건 색을 바른 거고 환한 거예요. 환한 거예요. 환하다. 자, 옆에 분 보세요. 하얀지 환한지. 에? 보지 마. 그래서 이 굉장히 중요하다. 영계가 밝아진다는 그 얘기는 뭐 영계가 환해졌다. 말씀이 환해졌다. 심령이 환해졌다. 표정이 환해졌다. 생활이 환해졌다. 환해졌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하얗다가 아니에요. 에? 자, 영계가 하얗다. 말씀이 하얗다. 심령이 하얗다. 표정이 하얗다. 말이 안 되죠. 표정은 하얄 수 있어요. 뭐 이렇게 좀 바르면. 그래서 새벽 기도 때 봐야 돼. 그래서 그런 의미가 아니고 환하다. 이렇게 볼 때 환해. 그렇지 못한 사람 어디 침침해.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아멘으로 하겠어요. 나는 영광의 빛을 받아서 영계가 밝아졌다. 자신 있는 분들만. 더 나아가서 나는 말씀도 밝아졌다. 심령도 밝아졌다. 표정도 밝아졌다. 생활도 밝아졌다. 그렇게 밝아졌는데 여기 뭐하러 왔어? 나가서 영광의 빛을 발하셔야지. 그러니까 지금 뭐라겠어? 덧자 붙이라는 것. 영계가 더, 말씀이 더, 심령이 더, 표정이 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영광의 빛을 받으면 바로 증거가 있어요. 증거. 영광의 빛을 받으면 밝아진다, 즉 환해진다. 증거가 있는 거예요. 증거가. 그런데 기분이 꿀꿀해.
그 밝아진 거요, 안 밝아진 거요? 자, 기분이 꿀꿀하신 분 손들으라고 하면 안 들을 게 뻔하니까 들으라고 내가 안 할 거예요. 그런데 밝아진 분 손들으라고 하면 다 들을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럼 들어보세요. 무저갱은 이미 열려서 계속 연기가 올라옵니다. 연기가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면 영광의 빛을 계속 안 받으면 다시 어두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연기가 계속 올라오니까. 그렇죠? 연기가 일정한 시간 올라오고 안 올라오면 괜찮은데 계속 올라오는. 그래서 계시록 9장 1절로 2절에 열린 무저갱이 어디 가서 닦이냐면 계시록 20장 1절로 3절에 가서 이게 닫히니까 계시록만으로도 9장부터 20장까지 그 기간 동안 연기는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계속 올라오는. 그럼 이 세상은 점점 어떻게 돼? 점점 어두워지는 거예요.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워질 확률이 밝아질 확률보다 몇 배가 많은 거예요. 몇 배가 많은 거예요. 자, 무저갱이 지금 열렸단 말이에요. 계속 올라와. 그래서 영광의 빛을 우리는 계속 받아요. 아멘. 사망의 그늘은요, 한 번 벗겨지면 다시 안 오는 거예요. 근데 무저갱이에서 올라오는 연기는 내가 한 번 밝아졌다고 해서 안 어두워지냐? 아니, 영광의 빛이 계속 내게 역사하지 않으면 계속 올라와서 우리를 어둡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해놓고 2절에 어두운 흑암 얘기를 하는 거예요. 2절 읽어보세요.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아멘. 자, 그럼 우리는 1절같이 살아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영계도, 말씀도, 심령도, 표정도, 생활도 밝아져야 돼.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 이왕이면 컴컴한 사람하고 살 게 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부간에도 컴컴한 아내하고 산다든지, 컴컴한 남편을 만났다든지, 네? 그런 분 아멘 하라고 하면 안 할 거니까. 그러나 부부간에 다 빛의 아들로 산다면 그게 복된 가정이에요. 자, 나는 막 밝아지는데 상대는 맨날 어두워져 있어. 그럼 빛과 어둠, 계속 충돌이 있겠죠. 자, 그런데 영광의 빛을 받은 사람이 어떤 경지에 올라가면 충돌이 없어지냐? 어떤 경지? 빛의 아들의 경지에 이르렀으면 아무리 상대가 와도 빛이 뭘 이겨? 어둠을 이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영광의 빛으로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이 되면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밤이나 어둠에 내가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최소한도 남편이든 아내든 둘 중에 하나는 좀 확 밝아져야 돼요. 네? 누군가가 빛의 아들로 어떤 경지에 이르렀으면 내가 어두워졌어도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밝아지는 거야. 오늘부터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세요. 가정에 빛의 아들 한 사람만 있으면
가정 전체가 밝아지는 거예요. 가정 전체가 어두워지는 게 아니라 가정 전체가 밝아지는 거예요. 밝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둘이 똑같이 캄캄해. 그럼 그 집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일 나는 거지. 마귀가 춤추는 거지. 그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자, 보세요. 그래서 1절은 영광의 빛 이야기고 2절은 어두움의 이야기고 앞에는 뒤에는 그런 어두움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할렐루야. 그 다음에는 3절은 무슨 얘기냐면 영광의 빛이 비추어지는 곳으로 사람들이 모인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전 세계가 무슨 시대를 만났어? 에? 흑암 시대를 만났어요. 전 세계가 영적으로 캄캄한 흑암 시대를 만났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영광의 빛을 받아서 빛을 반사하며 어두움에 있는 사람은 빛을 향해서 모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이사야 60장 3절의 말씀인 거예요.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자,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3절에서 그 말한 게 4절까지 얘기해요.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워 올 것이라. 아멘. 자, 사람들이 온다는 거예요. 8절에도 온다는 얘기예요. 저 구름같이 비둘기가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뇨?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영광의 빛이 비추어지는 곳에 사람들이 모인다. 종들이 모인다. 모이는 거예요. 빛으로. 빛 가운데 오는 거예요. 자, 그뿐 아니고 사람들이 오면서 이사야 60장 5절 같이 물질도 같이 오는 거예요. 물질도. 그때에 내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하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영권, 물권, 통치권이 회복된다. 무슨 빛을 통해서? 네, 영광의 빛을 통해서. 4절로 5절입니다.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워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하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아멘. 영권은 사람을 살립니다. 영권은 사람을 살려요. 그래서 4절같이 뭐라고 했어요?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이 내게로라는 말은 무슨 빛 받은 종? 네, 영광의 빛을 받은 종을 향해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워 올 것이다. 그래서 4절 같이 영광의 빛을 받은 종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영권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더불어 8절 같이 택한 종들이 무엇같이 구름같이 비둘기같이 모여든다는 거예요. 저 구름같이 비둘기가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뇨? 아멘. 그 다음에 영권이 회복되면 물권이 따라오는 거예요. 아멘. 큰 물질이 따라옵니다. 자, 물질은 스스로 오지 않아요. 누구와 더불어 와? 네, 사람이 와야 물질도 오는 겁니다. 요즘은 뭐 안 오고도 보내기는 하지만 사람이 오면서 물질도 온다는 거예요. 이사야의 예언이에요. 자, 5절 같이 그때에 내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아멘. 바다의 풍부 또 열방의 재물. 자, 이걸 뒤에서 뭐라고 하나 보세요. 9절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원방에서 내 자손과 그 은금을 알로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어롭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큰 물질이 따라오는데 이건 교회에 주시는 물질이고 이사야 45장 3절 지명하신 종, 또 이사야 23장 18절 지명하신 기업, 이사야 60장은 지명하신 제단.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아멘.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거하는 자의 배불리 먹을 자료, 잘 입을 자료가 되리라. 아멘. 과거에 생명의 빛이 비추어지는 곳에도 물질을 주셨어요. 그걸 뭐라고 하느냐면 유무상통이라고. 초대교회에 유무상통, 돈이 있는 사람은 내어놓고 없는 사람은 그 돈을 함께 나누어 쓰는 유무상통의 역사가 무슨 빛이 비출 때, 생명의 빛이 비출 때도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영광의 빛이 비출 때는 무슨 역사? 물권의 회복. 아멘. 물권의 회복. 자, 이사야가 기업에 또 개인 종에게 또 제단에 물질 주신다는 예언이에요. 자, 이 예언은 아직 이루어졌나요? 안 이루어졌나요? 안 이루어졌어요. 우리는 이제 무슨 빛이 작동하게만 하면, 네, 우리가 할 일은 영광의 빛이 작동하게만 하면 큰 물질은, 물권의 회복은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사람이 영광의 빛을 받지 못한 사람이 물질부터 받으면 그 사람은 세상으로 나가버려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영광의 빛을 받아서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이 된 사람은 큰 물질이 와도 세상으로 안 나가. 또 자기를 위해서 안 써요. 그리고 뭐 자식들한테 뭐 주고 이렇게 안 해요. 네? 그러면 영광의 빛을 받은 사람이 물질을 주시면 무슨 일에 쓰냐? 사람 살리는 일에, 복음을 위해서 순수하게 쓰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순수하게 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뭘 받아야 돼? 영광의 빛. 그래서 어중간하게 받으니까 우리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에? 자, 그래서 이사야 60장 영광의 빛이 비추어지는 곳으로 사람도 모이고 물질도 모인다. 그럼 보세요. 교회와 복음이라는 것이 사람이 있어야지. 그죠? 물질이 있어야지. 그럼 사람과 물질이 오면 다 되는 거예요. 다 되는 거야. 사람이 자꾸 오면 물질도 오고, 사람 오고 물질 오면 다 되는 거지. 뭐가 왜? 네. 그럼 사람이 오도록 만들려면 밥을 잘해서 오는 거 아니야. 영광의 빛이 환하게 비치도록 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이 영적인 세계가 예민합니다. 캄캄한 밤에요. 불을 켜놓고 있으면 곤충들이 모여듭니다. 그 불빛을 보고. 예? 멀리 있는데도 그 불을 보고 와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에 메뚜기 잡는 얘기 한번 했죠. 영광의 빛이 비추어지면 육안으로는 안 보이는데 영적인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오는 거예요, 사람이 온다니까. 온다니까. 사람이 오게 돼 있다고 지금 이사야가 말하고 있죠. 자, 그 다음 보세요. 이제 세 번째, 영광의 집이 영화롭게 된다. 6절부터 9절까지. 허다한 약대 미디안과 에바의 젊은 약대가 내 가운데 편만할 것이며 스바의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 무리는 다 내게로 모여지고 누바엿의 수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가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뇨?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원방에서 내 자손과 그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영광의 집이 영화로워지는 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집, 하나는 영광의 빛을 받은 종.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의 집도 영화로워지고 영광의 빛을 받은 종도 영화로워지는. 그럼 영광의 집이 영화롭게 되려면 잘 들어보세요. 뭐가 있어야 되냐? 될 일의 말씀이 나와야 돼요. 아멘. 자, 될 일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될 일의 말씀이 있으면 무슨 빛이, 그렇죠? 영광의 빛이 비추어져요. 영광의 빛이 비추어지면 사람들이 모입니다. 아멘. 사람이 모이면 물질이 따라옵니다.
자, 이게 순서예요, 순서. 그러니까 영광의 집, 여호와의 영광의 집이 영화롭게 되려면 두 가지가 꼭 있어야 돼요. 될 일의 말씀과 영광의 빛. 그래서 계시록 1장 1절 같이 될 일의 말씀이 있으면 이사야 60장 1절로 3절 같이 영광의 빛이 비추어지고, 영광의 빛이 비추어지면 이사야 60장 4절과 8절 같이 사람들이 모이고, 사람들이 모이면 이사야 60장 5절과 9절 같이 물질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그냥 말씀이 아니고 될 일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될 일의 말씀. 자, 한번 다시 읽고 가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아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워 올 것이라. 아멘. 저 구름같이 비둘기가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뇨? 아멘. 그때에 내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아멘.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원방에서 내 자손과 그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출발은 어디서부터야? 될 일의 말씀. 될 일의 말씀이 작동을 해야 영광의 빛이 비추어지고, 영광의 빛이 비추어지면 그곳으로 사람들이 모이고, 사람들이 모이면 물질도 따라오니 더불어 영광의 집이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솔로몬 성전을 지었는데 우리는 보지는 않았지만 시바의 여왕이 계단만 보고도 정신이 오락가락할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잘 지었다는 거예요. 자, 지어놓으니까 세계 사람이 거기 모여드는 거예요. 모여드는 거예요. 네. 그런데 솔로몬이라는 위대한 왕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니까 사람이 모이더니, 솔로몬이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사람이 오지 않고 군대가 와서 이걸 무너뜨려 버렸어요. 군대가 와서. 네, 이 마지막 때 여호와의 영광의 집이 영화롭게 된다는 오늘 이사야의 예언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될 일의 말씀이 나오는 곳, 영광의 빛이 작동하는 곳에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물질도 따라온다는 거예요. 저는 이대로 될 걸 믿어요. 이대로 될 걸 믿어요. 할렐루야. 자, 다시 오세요. 이제 6절 보시죠. 허다한 약대, 미디안과 에바의 젊은 약대가 내 가운데 편만할 것이며, 이거는요, 그 당시 구약 시대는 이런 것들이 현찰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때는 지금같이 현찰, 수표, 카드가 있는 시대가 아니니까, 자, 이스라엘 그 나라는 무엇 하는 거예요? 주로 목축업을 하는 데니까 소나 양이나
뭐 이런 것이 재산이잖아요. 그걸 여호와의 전으로 가지고 오는데 여기 뭐래? 편만할 것이다. 땅에 쭉 막 찼다는 거예요. 내 가운데 편만할 것이며. 스바의 사람들은, 자, 스바 누구예요? 스바 여왕 같은 에티오피아. 스바의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그 당시나 지금이나 금이 최고잖아요. 그 다음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여지고 느바요새 수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영광의 빛이 비추어지는 그곳을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신다는, 영화롭게. 저 구름같이 비둘기가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사람들이 모여든다는 거죠. 그 다음에 9절, 그 선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원방에서 내 자손과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니라. 영화롭게 한다, 아름답게 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뜻으로는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아름답게 한다는 뜻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델일의 말씀 영광의 빛이 비추어지는 곳으로 사람도 모이고 물질도 와서 그 영광의 빛을 받은 종을 영광의 집도 영화롭게, 영광의 빛을 받은 종도 영화롭게,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 네 번째, 시온을 영화롭게 하신다. 10절로 14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긍휼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 왕들이 너를 봉사할 것이며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열방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 옴이라.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향양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너를 괴롭게 하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의 시온이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이제 시온을 영화롭게 하는데 지금 10절부터 14절은요 영화롭게 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구체화시켜 놓은 거예요. 어떻게 영화롭게 한다. 앞에서는 어떻게는 없잖아요. 그냥 영화롭게 한다. 그렇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시온은 누구냐면 영광의 빛을 받은 종이에요. 영광의 빛을 받은 종이 시온인 거예요. 시온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주의 재림을 영접할 사람을 시온이다. 아멘. 자, 그럼 이제 한 절 10절 봅시다. 자, 9절에서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해놓고 10절 내가 노하여 너를 전에는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긍휼히 여겼은즉. 이제는 나의 은혜로, 나의 은혜로. 자,
이사야가 나의 은혜로 한 이 은혜는 요한계시록 1장 5절, 요한계시록 22장 20절로 21절 이런 은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아멘. 아멘.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주의 재림을 영접할 만한 은혜.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요, 주의 재림을 영접할 만한 은혜인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에 긍휼을 베푸신다. 은혜로 긍휼을 베푼다. 하박국 3장 2절, 미가서 7장 18절로 19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노를 항상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긍휼. 자, 다시 와보세요.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긍휼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 왕들이 너를 봉사할 것이며. 앞으로 봉사를 왕들이 한다는.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닫히지 않는 이유를 여기 설명해.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열방의 재물을 가져오며, 아까 사람 오면 뭐 따라온다고 그랬어요? 물질 따라온다고 그랬죠? 그리고 사람들이 내게로 열방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 옴이라. 그 다음 12절.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아멘.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이 함께 내게 이르를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너를 괴롭게 하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의 시온이라 하리라. 아멘. 그래서 시온을 어떻게 해요? 시온을 영화롭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영화롭게 어떻게 하냐. 그래서 사람들이 오면서 열방에 뭘 가지고 온다는, 재물을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 공부했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신 주님, 이사야 60장의 예언이 오늘 공부한 것으로만 끝이지 않고 그 예언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고 될 일의 말씀이 공개될 때마다 영광의 빛이 비추어지고 영광의 빛이 비추어질 때마다 사람들이 몰려오고 사람들이 몰려올 때마다 열방의 재물이 따라오는 이사야 60장의 예언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성산의 시대가
열려지게 하소서. 성산의 많은 일을 지금 계속하고 있사오니 필요한 물질을 하나님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